지난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세계가 경악을 했죠.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테러가 일어났으니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탄은 압력밥솥으로 제작한 폭탄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 범인들이 잡히기 전 저는 압력밥솥으로 만든 폭탄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압력밥솥은 미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혹시 이 사건에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관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됐죠. 여하튼 그 체첸계 러시아 출신 2명의 형제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은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밥을 짓는 도구죠.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압력밥솥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선비가 되었고 한 친구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어느 날 시장을 가다가 참기름 가게 앞에서 참기름을 보게 됐어요. 각각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비인 이 친구는 저 참기름을 사다가 우리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도둑은 참기름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저 참기름을 훔쳐다가 내가 다른 집 도둑질 할 때 문을 열 때 문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지방에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선비는 그 참기름을 사다가 부모님을 봉양했고 도둑 친구는 도둑질에 그 참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봤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선택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참으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불행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원하십니까? 죽음을 원하십니까? 복을 원하십니까? 저주를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어느 누가 나는 불행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 나는 생명보다 죽음을 원하고 나는 복보다 저주를 더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는 오늘 본문보다 앞에 28장,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 너희들의 인생의 복이 담겨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단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이상 중에 어느 하나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미래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복된 내일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로 복된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오늘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내일의 좋은 결과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목표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도 중요한데, 근데 그냥 기대한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돈과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즐겨 쓰는 말들이 정성이 부족하다, 뭐 그런 소리를 하죠. 결국 그 정성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더 큰 돈을 내놓든지 구판에다가 더 많은 돈을 얹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정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무속신앙은 돈의 액수에 따라 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온전하냐, 바르냐,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구판이냐, 1000만 원짜리 구판이냐, 구판에 정성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단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앙을 빌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이 잘 되도록, 내 건강이 건강해지도록, 나한테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답만 얻으면 되는 신앙이지만, 그래서 액이 꼈으면 액땜을 하고 살이 꼈으면 살풀이를 하고 신이 화를 내지 않도록 고사를 들여서 구판을 벌려서 정성을 보여서 좀 달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답만 얻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바르고 온전한지를 알 수가 있죠. 무속신앙이, 반대로 무속신앙이 얼마나 웃기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을 얻고 싶다, 나는 복을 받고 싶다, 그것을 선택한 것만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 복 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좋은 식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생명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뭐뭇 해라 하는 계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613개예요. 이 613개의 방대한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10가지 계명인 10계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이 613개의 구체적인 율법과
10개의 10계명 이걸 모두 합쳐서 2개로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허덕이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긴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그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라.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야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건과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사건과 사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배나 항공기를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미의 원인은 이 귀 속에 있는 세관고리관에 림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달된 이 평형의 이 정보와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얻은 정보, 이게 두 개가 안 맞아가지고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멋진 경치를 구경하러 여행을 가더라도 가면 뭐 하겠어요? 멀미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경치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멀미는 자동차 멀미나 배 멀미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멀미는 인생 멀미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종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안정되지 못해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만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 내내 불편해, 내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것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인생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13년 동안 형들에게 미움받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지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늘 봤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들의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라는 바다는 파도가 엄청난 삶의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타느라 얼마나 멀미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거슬리는 것,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하며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6만 가지가 넘는 생각 중에 95%가 어제 아니면 그 전날 있었던, 전날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80%인 4만 5천 가지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쁜 점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한 번은 텔레비전 교양 프로에서 이런 실험 결과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 두 강의실에 교수가 강의하고 100명씩 있는 강의실에 한 학생, 그 학생들은 무슨 실험을 하는 줄 모르고 한 학생에게, 한쪽 강의실에는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귓속말로 어떤 연예인이 좋은 일, 선행을 했다는 소문을 전하고, 다른 강의실에는 역시 학생들은 모르죠, 실험하고 있는지, 어떤 연예인의 나쁜 소문을 전했습니다.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수근수근 소문을 옆에다 전하는데, 연예인이 좋은 일, 선행을 했다고 소문을 냈던 그 강의실은 조금 지나더니 수그르르 사라졌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더 이상 전해지지가 않아요. 몇 사람에게만 전해지고. 그런데 연예인의 나쁜 소문을 전한 강의실에는 학생들 거의 다가 그 소문을 그 수업 시간에 다 들었어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등은 연습하지 않아도 금방 영향을 받고 잘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답은 힘센 개가 이깁니다. 잘 싸우는 개가 이겨요. 그럼 어떤 개가 힘센 개고 어떤 개가 잘 싸우는 개일까요? 아니, 밥 많이 주고 힘쓸 수 있도록 잘 먹이고 훈련한 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이길 것 같습니까? 힘센 마음, 잘 싸우는 마음이 이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센 마음이 되고 잘 싸우는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옷깃에 먼지가 묻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털어버리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먼지가 묻고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떨어버리고 발로 밟아 죽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지요. 쓰레기는 가능한 한 빨리 내달아 버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와 열등의식, 피해의식, 패배의식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반드시 버려야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주 가끔 아주 기분 안 좋은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음식물의 그 썩은 국물을 바닥에 흘려놓았기 때문에 상쾌해야 할 아침 시간에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아주 불쾌하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 썩은 국물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긍정적인 말의 10배나 되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음식물에 썩은 국물을 흘리고 다니듯 말을 쏟아내는 거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 허망한 말. 그런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야, 우리 입에서 버려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얼굴이 밝지 못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붙잡아 얽어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멈춰야 할 것을 멈추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정적인 생각,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걱정, 불안, 두려움, 교만,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욕하기,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언어는 나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생각이고 생명을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받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생명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죽음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고 생명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믿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내달라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평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죄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불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이 누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부정적인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해독하는 백신과도 같고 전염병의 항체를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백신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선한 마음, 생명의 마음, 복된 마음,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차서 내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바이러스를, 주님의 복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